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하기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가정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감사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 가정에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식탁을 탁탁 치면서 say something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말을 해봐라. 어떤 말이든지 해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서먹서먹하고 울먹울먹 하면서 울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Say thank you. 고맙다고 말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기가 그 엄마의 마음과 뜻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Thank you, mom. 엄마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때 엄마가 그에게 대답하는 말이 You are welcome. 그래 먹어. 됐어 먹어. 그렇게 엄마가 아기에게 교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 감사가 몸에 배고 입에 배서 감사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일 같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바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Say thank you. 감사하다고 말을 해라. 감사하다고 말을 해라. 여러분, 큰 일이든지 조그만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유학의 경험이 있는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험 있는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면 됩니다. 그저 땡큐라고 하는 말을 잘하면 그 삶이 편합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늘 땡큐라고 말을 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쉽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비행을 했는데 스튜디오스가 기내식을 쭉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냥 당연하게 무심코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땡큐라고 말을 해야죠. 왜 가만히 있냐 그 말입니다. 땡큐라고 말을 해야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차, 그렇죠, 땡큐라고 말을 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내 속에서 이렇게 감사가 마음대로 툭툭 튀어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가서는 열심히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서 유학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감사가 잘 안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까지 것 가지고 감사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작은 일인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감사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도 행복하고 또 듣는 상대방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늘 감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사랑하는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하다,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서로 오고 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왜 없는가 라고 하면 이 공산주의는 항상 혁명이거든요. 혁명, 또 쟁취, 투쟁 뭐 이런 것이 목표고 이런 게 이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혁명입니다. 혁명. 예를 들어서 뭐 집 짓기 그러면 집 짓기 혁명, 뭐 모내기 하면 모내기 혁명, 뭐 추수혁명,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뭐 혁명을 붙이고 쟁취를 붙이고 투쟁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투쟁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해서 혁명적으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고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자신도 가정도 사회도 밝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유카리스토이 기네스테, 유카리스토이 기네스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16절 말씀 속에서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하래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17절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말씀 속에서도 보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명령해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감사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성경의 감사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뒤에 선교사로서 정말 많은 곳에 선교를 하면서 그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가 자기가 받은 고난, 이것을 간증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기도 했고 또 굶기도 수없이 많이 했고 강과 바다의 위험도 수없이 겪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돌로 맞아서 2번이나 죽을 뻔했고, 여러분, 바울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감사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감사가 그런 환경 속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골로새 교회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주전 5세기까지만 해도 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목축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목축 산업이 발달해서 또 그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양털을 생산하는 그런 사회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과 양모 생산이 많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AD 1세기경에 이 골로새에 아주 큰 지진이 2차례나 반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지진이 일어날까 봐서 무서워서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돈 많고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골로새를 떠났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만 골로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도시, 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웠던 교회, 바로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부자도 아니고 권세 있는 것도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카리스토의 기레스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고통과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이 있어요. 그러자 그것에 화가 난 주인이 자기의 모든 기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관가에 붙잡히게 되었고 매를 맞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괜히 모함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바울이 과연 감사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 있겠어요?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평안할 수 없고 감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한 밤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묶였던 그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고 하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고 하는 이 찬송은 시카고의 법률가인 호레이시오 G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1871년에 시카고에 살면서 큰 화재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빌딩과 재산이 다 불타버렸어요.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의 부인과 가족이 심한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아주 악한 그런 잘못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 그의 부인과 네 딸을 이제 프랑스로 보내서 좀 안정을 시키려고 프랑스로 보냈는데, 그만 프랑스로 보내는 과정 속에서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그만 그 배가 침몰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탔던 네 딸과 부인이 바닷속에 빠지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부인은 구조를 받았는데 내 딸은 구조받지 못하고 그만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 스패포드가 미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는데 그 배 안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배가 침몰한 그 지역입니다. 그 방송이 나왔어요. 그 방송을 듣고 밖에 나가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 이곳에서 우리의 네 딸이 죽었구나. 이곳 차가운 바다 속에서
자기 딸이 죽었음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바다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객실로 들어와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부르짖었던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페푸더의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딸을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편안해지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내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여러분, 이 찬송이 마음속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그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평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골로새 교회도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부자는 다 떠나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였지만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역사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7 인을 떼실 때, 7 나팔을 불 때, 7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수없이 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재앙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득세하고 있지만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모든 것을 규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더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더 기도하고 이 문제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뭐가 나올 수가 있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면
시편 19편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살았던 바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너희 마음속에 있게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세움을 입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되신 중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은혜와 복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뭘로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복을 받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내 자신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온 교회도 그리고 온 나라도 하나님께도 다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행복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